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시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서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바댜서가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짧은 그런 책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서 간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문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멸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멸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문 안에서 마시는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본문의 말씀, 이 오바댜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바댜서 에돔 심판. 오바댜서 에돔 심판. 이 오바댜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 유대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 멸망당한 그것을 목도하고 그리고 정말 아픈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이 외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특히 선지서를 보면요, 이 선지자들이 에돔을 향해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요, 바벨론을 향해서도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수르를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이 종족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오바댜라는 이 책,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책인데 바로 에돔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언한 책이 이 오늘 오바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돔에게 말하는 그런 책이 이 오바댜서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민족에게 말씀하신 것을 왜 성경책 안에 집어넣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뭐냐면 모든 백성,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족속에게 하신 말씀도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돔 족속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붙잡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잘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혼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메시지들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의 흥망 성대는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흥해지는 거예요. 아주 부흥하는 거예요. 강하게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국을 봤잖아요. 최초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역사상의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자기 종족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타민족을 다 점령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타민족을 쭉 점령해서 거대한 나라를 이 최초의 이 제국이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그리스,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막강했던 로마가 멸망했잖아요. 우리는 이 아수르까지는 잘 몰라도 로마는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태리 로마에 가면요, 그 어마어마한 성들, 기가 막힌 도로들 지금도 볼 수 있거든요. 2000년 전 제국이 지금도 그 흔적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줘요. 여실히. 그런데 그 나라도 망했어요. 조그맣게 이태리라는 조그만 나라로 전락해버렸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라의 흥망성대가 누구 손에 달려있는가 하면 바로 우주를 창조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사실 이 오바다, 이 작은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쌍둥이 형이에요. 즉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 두 아들 가운데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거하고 있는 그곳이 아주 요새랍니다. 요새. 저도 거기까지는 못 가봤는데 에돔 족속이 거했던 이 성이 이 페트라 성, 지금도 요르단 쪽으로 올라가면은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요새라 폭격도 안 된대요. 비행기로 어떻게 폭격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요새 중에 요새. 그래서 타 민족들이 어떻게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요새니까 그냥 길목만 잘 잡고 있다가 그냥 공이 가면 멸절을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요새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 에돔 족속은 굉장히 교만하고요. 자, 왜?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건드려봐라, 너희가 죽는다. 이런 의식이 현배에 있는 거예요. 그랬던 이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있나요? 없어요. 없어. 완전히 사라졌어요. 왜?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분으로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 볼까요? 1장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주님이 그냥 확 낮춰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에돔 족속 교만한 이 백성을 확 낮춰버리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야의 말씀이니라. 요새 속에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별 사이에 숨어있고 요새 속에 들어가 있었다. 예쁜 곳에 그걸 어떻게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끌어내려버리겠다라고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요. 6절에 보면 에사가 어찌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그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공격을 당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보게 되잖아요. 8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야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지혜는 내가 똑똑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가 잘 되려면 지혜로운 군주가 있어야 되고요. 지혜로운 뭐예요? 일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를 주님이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되겠어요? 나라 꼴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면 우리 개인의 생사화로 또한 누가 결정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에돔 족속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어때도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잘 세우고 쉽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집을 잘 세우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고추가 자기가 고추 시간에 적을 잘 막기 원하지 않는 고추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성을 지키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고 주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 믿읍시다. 그리고 그분을 진짜 의지합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섬긴다. 이게 이제 오늘 3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에돔 족속의 교만이 그들을 속였어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눈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러고 살았어. 이러고 살았어. 어떤 민족도 우리를 건질 수 없다라는 그 교만, 그 교만이 결국 멸망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멸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즉 그 교만이 애국 족속을 섬겼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마음이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왜? 내가 이렇지 뭐. 나 원래 잘났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 주변을 바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은 나를 멸망하게 만드는, 나를 속이는 것이 된다. 이 사실을 사실 잠언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주님이 강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모르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 교만 정말 끔찍하게 싫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근본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그래서 망하려면 그만하라. 이렇게 생각하고 좋습니다. 정말 망하려면 교만하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흥합니다. 겸손. 주님이 높이십니다. 이 사실 분명히 보시고 에돔 족속이 멸망한 이유가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것. 이것 우리가 봐야 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에돔 족속이 심었어요. 그래서 거두게 된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만국을 벌을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요. 이상하죠. 특히 이제 학생들이 뭐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 얻어요. 심으니까 거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 안 해요. 공부 안 하면 뭘 거둬요? 나쁜 점을 거두는 거예요.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나이들은 저희들이 뭐 틀린가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귀찮고 힘들어도 운동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심으면 뭘 얻어요? 건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운동하기 싫다고 그냥 게으르게 운동 안 하면 뭘 얻어요? 병을 얻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뻔히 아는,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키기가 어려워요. 진짜 안타깝죠. 몸에 안 좋은 줄 알아요.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 입에 달다고 계속 그냥 이 탄산음료 뭐죠 이거 뭐 콜라나 이런 거 마시면 어떻게 돼요? 몸 망가져요. 심었으니까 병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입에 당겨서 막 절제를 심으면 뭐가 돼요?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법칙은 진짜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책 이 오바다서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거두는데 네가 행한 모든 것이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중요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아니,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지. 그게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요 정도 심는 거예요. 요 정도. 예를 들어서 게으름을 요만큼 심으면 뭐예요? 저주와 질병이 요만큼 오는 거예요. 내가 성실과 그리고 내가 주님 말씀에 따라 얼마나 심으면 축복과 건강이 그대로 거둬지는 거예요. 이거 속일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속여 그러고 살아. 너무나 미련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아멘. 절대 스스로 속이지 말자고. 내가 심은 만큼 내가 거둔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싫어도 눈물 흘려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심으면 여러분 반드시 거둡니다. 그 기쁨의 거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오바댜서의 이 도전과 보면 첫 번째가 무언가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주변에 보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정말 받아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싫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 사춘이 땅 가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심보, 그런 것이 사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안에 사실 우리에게 다 있어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실 때 이런 축복을 해주십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을 거라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을 거래요. 이거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신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직까지 이 축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렇게 사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인데 그 정도로 미국이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여러 요인으로 잘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민자들이 온 그런 나라입니다. 이민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면 자기가 사는 나라에서 자기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 자기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릴 수 있는데 왜 자기 나라를 떠나겠어요? 떠나는 이유는 무언가 하면 사실 아웃사이더들이에요. 아웃사이더. 그 사람들이 모이는 나라가 사실 그렇게 비전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나라가 잘 됩니다. 이상하게. 왜? 그런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무엇인가는 미국만큼 이스라엘 편이 없습니다. 미국만큼. 그래서 여러 요인을 사람들이 찾지만 저는 영적으로 찾아보면요,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1장 12절부터 쭉 보면요, 이 에돔 족속이 못된 짓을 골라가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힘들 때 말이죠, 구경이나 하고 너무 싸게 굴고 막 그런 걸 쭉 12, 13, 14 계속, 그래서 14절에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특히 믿음의 식구들을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뭐 성격적으로도 좀 안 맞고 또 좀 안 좋은 것이 거슬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혀 어떤 목사님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목사님이 축복의 비결을 가르쳐 준대.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냥 축복의 비결이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아주 관심이 다 있잖아요.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니까. 그래서 가장 빨리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변에 특히 믿음의 사람들 중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리고 또 불신자라서 좋다, 그냥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대놓고 막 쏟아 부어줄 만큼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냥 많이 저 영혼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혼자가 잘 되게 해주시고 육체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부어주옵소서,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를 미워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워하게 된 원인이 그 사람에게 분명히 있으면 이 사람은 축복이 그릇이 못 된다는 거지. 하나님 축복을 주실 수 없대요. 이 사람을 다루셔야지. 왜? 나도 미워하는데 하나님 당연히 미워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축복을 못 받게 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와? 비로된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비로된 사람한테 딱 오게 되니까 축복 딱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주변에 믿는 사람이든 불신이든 간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를 하나님께 내는 거야. 축복을 해주라는 거야. 그러면 그 축복이 자기에게 들어옵니다. 아주 이제 우습게 성도들이 재미나게 그리고 정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말씀한 것을 제가 들으면서도 진짜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재미있게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뭔가면요, 믿음의 백성을 미워해봐야 나서네요. 그러니까 절대 믿음의 백성들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축복해줘야 돼요.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 그릇이라면 축복 주님 주실 수 없어요. 왜? 주님은 다듬으셔야 되니까. 그러면 그 시간 받을 수 없는 축복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마시고 도리어 축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난을 당할 때요, 주님에게 피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에돔 족속이 환난을 당해요. 그 요새에서 환난을 당해요. 주님에게 피하면 좋은데 피하지 않아. 왜? 교만해가지고. 절대 망할 생각은 안 해봤거든. 그렇지만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 사실 환난뿐만 아니라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주님께 확 들어가야 돼. 주님께 확 안겨야 돼. 이런 의식이 있어요. 어린애기가 무슨 일이고 엄마 품으로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다 막아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볼까요?
1장 11절에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시온산 사실 하나님의 산이거든요.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우리가 주님에게 피해야 돼요. 모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피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도 시편 91편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윗과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다윗의 시편을 쭉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처럼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 자체를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자기를 두는 거예요. 영으로. 자기를 두고 나가서 육체로 전쟁을 했어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께 피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셔요. 주님 안에 들어와서 안식하고 있으면 주님이 다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 가지고 주님에게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이 오바다 선지자가 에돔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유다는 멸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이 되고 성전이 완전히 화폐가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멸망시켜버렸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회복시키거든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때 주님이 채찍으로 때려 훈계를 하지만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베다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20절, 21절 보면 오바다서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결론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야훼께 속하리라. 에돔 족속이 멸망하는 것을 봤던 그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에돔 자기네들은 완전히 없어졌어도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거 우리가 알면 진짜 감사하죠. 내가 좀 잘못하면 주님 잠깐 손을 보십니다. 이 이스라엘 문제로.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붙잡아 당신의 명예를 드러내신다라는 이 사실을 오바다서가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전 586년 그때 기록한 책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이 사실, 오늘 이 이스라엘과
에돔을 함께 보면서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러면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까? 나도 주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따라해 주세요. 나도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오베다서를 읽고요, 에돔 족속의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형제예요, 형제.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 그런데 에서가 너무나 이 야곱을 미워했잖아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너무 미워해요. 그 미움이라는 이것이 자기를 멸망시키고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어떤 미움이 있는가를 우리가 이 오베다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우리 이제 기도할 때도 우리 안에 어떤 미움, 그 미움이 정말 한 나라를 멸망시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움이 나를 멸망시켰어. 있는 뿌리가 될 수 있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고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뽑아내야 돼요. 그것을 진짜 뽑아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고 믿고 싫어 괜히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 때문에 나를 내가 스스로 멸망할 뿌리를 내 속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고 오늘 그걸 뽑아냅시다. 우리 힘으로 뽑아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부어져야 되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생각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보혈과 성령으로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 안에 작은 것이나 어떤 미움, 다른 표현을 하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 대한 불만족이 있거나, 이게 다 사실 미움의 사춘들입니다.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은 사실 미움의 같은 뿌리를 가진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 안에서 완전히 뽑아내버리시고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받은 것처럼 하나님, 에돔 족속을 멸망시켰던 그 미움이 우리 안에서 뽑아지기를 원한다. 정말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뽑아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